오늘은 굳게 지키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선포하실까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십자가 지신 그 골고다라는 그 곳의 이름은요, 해골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곳은 당시 처형장으로 사용된 곳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것이고 그곳을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았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실 때 그 사람들은요, 또 한 번의 에피소드겠구나라고 여기면서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많은 표적을 행하고 메시아라고 하던 저 청년이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할지, 어떤 능력을 행하여 자신을 구원할지 궁금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죽어갈지, 메시아라고 하면서 별 수 없이 죽어가는 예수님을 조롱과 비방의 눈빛으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다른 사람의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기까지 온 땅이 어둠으로 뒤덮였습니다. 해가 그 빛을 잃고 말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두 종강이 났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졌습니다. 무덤이 열리고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살아난 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53절 말씀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호기심으로 혹은 조롱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던 이들은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너무나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말하였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성경은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 날은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그날에는 시체를 이렇게 걸어두지 않는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모두 치워져야 했습니다. 이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고 바위 속에 파둔 자기가 나중에 죽으면 묻히려고 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거기에 안치하고 큰 돌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공간복음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존경받는 유대의 공회원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중직을 맡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음에 내어주는 일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셉은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 이 요셉은 담대히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였고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장사를 지내드렸던 것이죠. 요셉의 이러한 행동은 더 이상 그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많은 이들이 요셉과 같이
그분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전통적인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자를 자신들이 무찔러 처형했다고, 그래서 대단한 일을 행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63절 64절 말씀에 주여 저 속이는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네, 저들은요, 예수님을 속이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거짓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의 시체를 가져다가 몰래 숨기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을 더 많이 이렇게 선동하고, 그래서, 더 많은, 소란함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무덤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던 거죠. 이들은 결국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아내게 되고요. 무덤가에 경비병을 세워서 그 무덤을 지키도록 이렇게 지시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주님의 죽으심과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목격하고도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무엇으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갔을 때 또다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번개 같은 형상을 하고 옷은 눈같이 흰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무덤의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지진이 막 일어나고 그 천사가 돌을 굴리고 그 위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마치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그래서 너무 놀라서 덜덜덜 떨고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곳을 방문한 여자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은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네, 마태복음 8장이 아니라 28장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이 천사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여인들에게 제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갈릴리로 가면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는 그곳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과 같이 무서워하지 말라고,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경비병과 그 여인들을 구분지어서 제외시키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의 살아나심은요,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두렵고 무서워지는 것이지만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주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성도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며 새벽에 가장 먼저 무덤에 나아갔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두려움과 기쁨으로 이제 그 벅찬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던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보이시고 평안하냐라고 하십니다. 한글 성경에서 의문문으로 평안하냐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형은요, 기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평안하냐라고 하는 말의 바른 표현은 너희들은 기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여자들은 기쁨이 가득한 마음을 안고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경비병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도 성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보고 들은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습니다. 이 경비병들은 여자들이 갈 때에 갔노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들이 여자들과 천사가 나누는 이 대화를 모두 보고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 들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들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경비병들의 말을 들었을 때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들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옷을 찢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맞이하러 나가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른인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지 의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방안은요,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하는 것이었어요.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28장 13절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이 소문이 너희 총독에게 너희 군대 그 장에게 들려가지고 너희가 왜 시신을 도난당했느냐라고 너희들을 추궁하게 될 때 우리가 잘 말해주겠다라고 이렇게 군인들을 안심시킵니다. 이제 돈을 받은 군인들은요, 유대로 가서 거짓 소문을 마구 퍼뜨렸습니다. 소문은 유대 전역에 퍼져나갔고 성경은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오랫동안 사람들이 이 거짓 소문을 사실로 믿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엇을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것일까요? 이들은 과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알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알았을지 모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왜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거액의 돈을 들여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숨기려고 했었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순간에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이 그동안 행해왔던 그 모든 행위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한 자신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신앙의 전통이 위선적이고 거짓이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시인하게 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붙잡으려고 했지만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음을 성경은 여러 번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묻는 질문에 사람들을 무서워해서 이들은 알지 못한다고 얼버무려 대답하였습니다. 이런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와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도 이들은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때리기도 하면서 그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강제로 잡아오지 못했던 이유가 사람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게 한 죄를 자신들에게 덮어 씌우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허물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도 못하는 자들입니다. 자신들의 전통과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사도들을 박해하였지만은 성경은 그들의 신앙이 거짓되고 위선적인 것이며 하나님과 구원과 전혀 관계없는 죄악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이 그렇게 막아보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를 거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여태까지 지켜왔던 신앙의 전통과 권위를 지키려고 아둥바둥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고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오히려 숨기기에 급급하며 거짓을 퍼뜨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교회를 박해하였고 결국은 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부활의 감격도 누려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에 매여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의 이목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 정작 지켜야 할 믿음의 도리는 잃어버리고 형식과 명분만 남은 껍데기 신앙을 붙잡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진리의 말씀을 따라 구원의 길을 걸으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부활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헛된 것을 지키기에 급급하면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아둥바둥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을 굳게 지키며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